우리가 24년 첫 달을 보냈습니다. 정말 첫 달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 더 큰 힘이 돼요. 분명히 내가 양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가는 신앙의 동역자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때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전 640년에서 609년 총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 위에 올라 치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치리할 동안에 남유다 가운데 있어서 이 요시야는 마지막 종교 개혁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종교적 개혁을 일으켰는지, 또 그 종교적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참 혼탁한 때입니다. 이보다도 더 어지럽고 혼탁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22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그의 나이가 8세였다, 8살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왕 위에 오를 때에는 성년 때 이후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 8살, 우리 나이로 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이고 배경이었기에 이 어린아이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왕 위에 올랐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행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 요시야가 세워지기 전 왕이 소개가 되는데, 첫째는 히스기야의 아들 14번째 왕인 므낫세가 소개가 되고, 그의 아들 15번째 왕 아몬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약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 위에 있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인물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도합 5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과 19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행적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모든 산당들을 없앴으나 므낫세는 다시금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제단과 목상을 다시 쌓게 되죠. 즉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의 경배를 하며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마저도 우상을 위한 제단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그의 아들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뢰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 시대를 살면서 또한도 이 모습은 므낫세의 모습만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도 신년을 준비할 때 혹은 참으로 현실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찾는 이들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때에 므낫세가 했던 행적 가운데에 그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행적을 따랐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합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왕 위에 있을 때 가장 그가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당시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또한도 아합의 행적을 따랐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당시에 이 므낫세 왕은 이사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위를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므낫세뿐만 아니라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다시금 섬기기 시작했으며 1월 성신의 모든 잡다한 신들을 섬겼고 많은 박수와 무당들을 끝까지 신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15대 아몬이란 왕은 크게 두 가지를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다. 즉 므낫세가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만들며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두 번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죠. 완전히 등을 지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5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이라는 그 왕들이 유다 땅을 완전하게 지저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그런 57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57년의 배경 가운데 있어서 열왕기하 2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아몬이 2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중에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아몬을 죽이고 그 이어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요시야를 그 어린 나이이지만 왕 위에 세웠다라고 24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얼마나 긴박하면,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 그 모든 지난 과거의 행적을 버리고 새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는 불과 8살에 의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왕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 위에 올라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요시야라는 왕을 소개할 때 종교적인 개혁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린 8살의 나이에 올라 바로 종교적인 개혁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가 이제 8살의 왕 위에 오른 후, 그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병행 구절이 되는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3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8살 이후에 몇 년이 지납니까? 8년이 지납니다. 즉 그의 나이 16살 되는 그날까지 오늘 함께 나눴던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그의 부모님, 어머니가 소개가 되죠.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 8살에 올라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2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배운 이 요시야가 오늘 역대하 34장 3절에 그의 나이 16살 되었을 때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교육받은 후에 그는 그제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즉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그가 왕 위에 오른 후 12년이 지난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을 정화 작업하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 작업하고 분명히 므낫세와 아몬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철거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종교적 개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요시야의 모습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신앙적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24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한 종교적인 것마저도 많은 것이 무너졌고 흐트러져 있으며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유일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요시야가 8년의 시간 동안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지금 현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분명 우리는 흔들릴 수 있겠으나 또한 돌아오는 구정을 앞두고 참으로 많은 것이 또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족과 친지를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동요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요시야가 여호와를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를 찾으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그의 나이 20세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요시야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시야를 세웠던 많은 주변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고 종교적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예배 장소마다 더럽혀지고 지저분했던 그 모든 것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 모든 신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그 요시야를 중심으로 다시금 성전에 무너진 그 모든 상황을 회복할 때에 발견되어진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후에 그들이 유월절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남유다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24년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구정을 준비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었고 말씀으로 잘 우리가 양육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위기 가운데에 그리고 구정을 앞둔 이 시점에 반드시 우리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여호와를 찾았을 때에 그 여호와는 요시야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복음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9절의 병행 구절로서 마태복음 7장 또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어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나,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명확하게 좋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저 단순하게 여호와를 찾으니 그가 개혁을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용기 내어 힘을 내어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모든 것을 제할 수 있었다, 종교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그 위기 57년에 험난했던,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배웠으며, 그가 16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찾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실진데,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의 응답이 아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길 가게 하시는 게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배웠다면,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을 구한다면, 그분을 두드린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상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은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왕직과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만 구약에는 제한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한 자리에 모여서 내가 내게 줄 것을 기다려라. 그때에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 그 자리에 모였던 120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주의 종들에게 제한되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은 임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은, 또 기도의 응답은 목회자에게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이후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인의 삶의 힘듦에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들이 소개가 되죠. 다윗을 보십시오. 10대의 그 어린 나이로부터 또 왕 위에 오르는 그 모든 순간순간, 시간들마다 그의 삶은 늘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블레셋인들에게 쫓길 당시에도, 그들과 전쟁할 당시에도 그것이 힘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게는 명분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분명히 그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그 장인에게서 쫓길 때는 이도저도 못한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힘든 그 시간 굴에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이 다윗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가르쳐 주셨고 말할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힘으로, 그의 능으로 사울을 대적하고 블레셋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아 선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전장에 나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만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사역할 당시 시대적 배경은 오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개인의 삶 또한도 참으로 이보다도 더한 비참한 현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의 역사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르짖는 모든 제목에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다윗도, 그로 인하여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지켜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시야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었던 건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개혁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유다의 전역의 평안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셨다는 거죠. 다윗 또한도 어린 나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끝내 지켜내셨고 그 왕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또한도 어느 누구도 본인을 함께하는 어떤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왕들 앞에 세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레미야만큼은 포로 생활로 붙잡혀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24년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많은 것이 혼탁해진 이 세상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 명절을 또 지켜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만, 이 한 주간도 오늘 이 요시아가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실 때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승리의 길 가게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